힘드시죠? 갑자기 바로 저 앞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미사가 있어서 뒤에 견진교리가 이렇게 시작되면 빨리빨리 끝내줘야 되거든요. 중시분들이. 근데 좀 유도리가 없어요. 이게 신분이 그죠? 네. 원래 오시대로 하니까 한 10분만 빨리 끝내줘서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제 시간에 좀 10분 늦게 시작하게 되는데 최대한 저기 시간을 맞춰드릴 수 있도록 견진교리를 5번 받으시죠? 5번 받으시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와서 하는 거니까 이건 저도 부담스럽겠어요. 다음 신부님들의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전에 앞에 있었던 신부의 강의를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수 있는 거니까 일주일 정도 기억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듣다가 도저히 지금부터 못 듣겠다면 먼저 집에 가셔도 추석 식구 다 하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첫 번째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보실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불을 꺼주셔야 돼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냥 해보세요. 불 다 꽂으면 돼요.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냥 약간 주무셔도 죄 짓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네. 잘 보이세요? 요즘 제가 잘 안 보이고 지금. 잠시만요. 그죠? 불 덮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1시간 정도 그냥 푹 주무시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당에서 주무셔야지 또 피로가 딱 풀리거든요. 마음의 피로까지 싹. 네. 그래서 신학생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성당 가서 자고 일어나고 다시 나오니까 영육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세례 받은 지 제일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이번 부활에 받으셨어요?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세례 받고 바로 견진성사를 그래요? 지난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 동원되신 건가요? 견진성사에? 이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예비 신자교리 누가 하셨어요? 신부님 하셨어요? 교리교사 선생님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신부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 한 번? 참 쉽게 이렇게 하는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서영문 신부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견진교리를 하게 됐는데 서영문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1년 차입니다. 제가 1년 선배예요. 다행히. 큰 복이죠. 선배라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그 복사단을 같이 했습니다. 분당에서 같이 한 번당에서 있게 됐을 때. 근데 이 서영원 신부님 동생도 신부님이에요. 형제가 신부님이에요. 그 두 명이 있으니까 제가 복사 단장할 때 서영원 신부님하고 서영준 신부님 둘을 뽑아다가 복사 회의 끝나고 제일 가기 싫어하는 미사가 토요 주일 미사거든요. 부지에서 하니까 어린이사 끝나고 복사단 회의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성당에 가갖고 복사해서 되는 거 싫잖아요. 맨날 손을 아무도 안 대니까 서영훈 신부님하고 서영준 신부님 그때 복사단 할 때 둘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는 그런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부탁을 받으면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마음에 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내가 견진성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대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례 받으셨을 때 대부 대모님들 옆에서 막 선물 많이 주시죠. 받으신 것 중에 가톨릭 기도서 받으셨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가톨릭 기도서라고 되어 있는 집에 어딘가 다 여기 계시면 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표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고무 같은 걸로.
단단하고 구문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서를 쓰시지 않고 다른 용도 많이 쓰시죠. 뭐 화분 받침이라던가 냄비 받침 이런 거 쓰시는데 가톨릭 기도서 딱 피면 첫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기도 나오고 주님의 기도 나오고 성모성 나오고 영광성 나오고 기도 쭉 나오다가 한 16피 정도 가면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가 나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됐으면 일을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나한테 오라 그래요. 이런 종교가 없죠. 내가 열심히 자비에 뭐 덕을 쌓고 선을 쌓아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는 게 신앙의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결국 천국에 뭐 영원한 생명이 뭐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다가선다고 생각하는데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내가 믿는 그 하느님을 나한테 오라고 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십시오.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니까요.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이 바르다는 건 세상에서의 바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고 했는데 내가 상처 안 받고 다 행복하게 끝나지 않죠. 오랜만에 아버님 어머님이 아들 며느리가 초대해서 식사자리에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분명히 이 기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오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잘 행복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근데 뭔가 말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 특히 어떤 며느리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갑자기 마음에 꽂혀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 식사 맛있게 하는 척하고 식사 열심히 하셨다가 집에 오셔가지고 소화제 먹고 계시는 거죠. 그때 그 내가 받은 상처를 성령의 위로를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며느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얘기하는데 슬기롭게 성당생활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성당생활을 하기 위해서 견진성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교에 입문한다고 했을 때 이 입문의 단계에 세 가지 성사가 들어갑니다.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가 들어가요.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새 삶의 시작인 세례성사, 그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견진성사, 그다음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 되는 성체성사인 것이죠. 어머니인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껴안는 거니까 껴안고 키워서 혼자 지낼 수 있도록, 혼자 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방교회는 그래서 동방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이 성사 세 개를 한 번에 해요. 그 세례받은 날 견진까지 다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방교회, 서방 로마 가톨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걸 흐트러놨어요. 여러 가지 문제 시대 안에서 사도 시대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우왕좌왕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림할 거라고. 그 지금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단 잘못된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재림을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재림에 대한 때를 기다렸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고 가실 때 봤으니까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금방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셔. 남겨져 있던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도들에게 교회라는 것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입문 예식기, 세례, 견진, 성체, 성사가 성체로 발전이 나가면서 이어져 왔다. 동방은 그렇게 아직도 같이 하고 있다. 서방 가톨릭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10세기까지는 서방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견지는 내가 할게. 주교들이 나서요. 세례는 너희들이 줘, 신부들이 해. 견지는 내가 할게. 라고 이제 자기 몫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 반성동 성당을 복 받아갖고 이번에 견지성사 때 주교님이 오시죠? 대혼란일 거예요, 그날 아마. 힘드실 텐데. 그냥 의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큰 기쁨으로 주교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사무처에 연락이 와갖고 그걸 또 제가 또 다 해결해야 되니까 교수들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임 신부님이 유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많이 해주시고 동방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쭉 넘어와서 견진성사도 입교 성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세례, 성체, 견진이 연결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세례 성사가 있었고요. 받으셨죠? 세례 성사와 동시에 세례 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성체 성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체를 모시니까 플러스 알파할 게 없잖아요. 생각하는데 여기에 견진 성사를 더해서 가톨릭 교회의 인문 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러 제가 신호등으로 해놨어요. 신호등.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신호등. 녹색 신호등. 파란색이 아니죠. 파란색은 생명이죠. 자, 세례 성사 때 보면서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세례 받았던 거니까 다 받다가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한이 다들 똑같이 받았겠죠. 들어오라고 순서 정해가지고 예수님 먼저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순서 줄 해갖고 들어와서 물에 담갔다가 나올 때 담갔고 그때는 잠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교, 개신교 침례교회는 잠수랍니다. 큰 욕조를 이렇게 하다. 옆에서 목생 두 분이 이렇게 넣다가 빼죠. 그래서 다 수목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세례 때. 그 위에 흰옷을 입고 물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하늘이 번쩍하면서 구름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비둘기가 한 마리 푸덕푸덕 나죠. 그게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부하느니라. 두 번째는 성체 성사인데 성체 성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오늘 미사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를 기억하고 행하라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견진성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느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 하느님이 오셔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 결국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게 이 인문성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 견진성사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까지만 머물고 견진 나중에 받을 때 하고 있으면 성관을 뭔지 알았어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차에 지금 기름도 가득 넣어놨어. 근데 앞으로 못 가요. 노란불에 서 있는 거라서.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니네가 여기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그리스도교 가톨릭교회 입문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은총도 있고 7가지 은총과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7은이라고 합니다. 7가지 이제 은총이니까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현세의 것을 구별하게 하는 지혜, 이걸 슬기라고 했어요. 슬기.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찰,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지식,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식별하는 식견,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게 하는 공경, 영원한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는 용기,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염려하는 경외, 7가지 은총을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딱 7가지냐? 이거는 성경에서 바로서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 것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을. 성령 7은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베푸는 은혜도 있어요. 9가지 은혜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사랑, 기쁨, 평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인내, 호의, 선의, 자신에 관련돼서 받게 되는 열매, 성실, 온유, 절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7가지 중 9가지 열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례 성사로 신자가 되는 분이어야 돼요. 자, 그럼 세례 때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시죠. 세례 때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여러분들이 했던 첫 번째 아멘이 있을 거예요. 그 세례 미사니까 막 와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 미사 쭉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했던 첫 번째 아멘은 언젠가면 사제가 나와서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소아데레이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그 아멘이 첫 번째 아멘이죠.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또 이게 또 전례적으로 제가 전례를 공부했는데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마에 이렇게. 근데 어느 분당 신부님이 또 이렇게 애기들이 막 있으니까 애기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자잖아요.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유아세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쁜 거죠. 막 올라오니까 세례 성사를 조용히 해서 성부와 성자 조용히 해서 한 다음에 조용히 잘 넘어갔는데 잘 자고 있는데 언제 이제 이게 최대 위기가 많이 되냐면 이 아이의 머리에 물을 부어야 될 때가 좀 위기가 오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부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장솜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세례수를 찍어가지고 이 아이 이마에 터치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건 유효한 세례가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야 돼요. 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팔팔 붓습니다. 그래서 팔팔 부어가지고 사무처에 와 있는데 본당님 있고 그 세례 성사 때의 응답 완전히 나를 씻어서 버리는 거니까 나를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으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의 응답 세례 성사 때의 그 고백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부활 때 세례 같은 모습을 그냥 있으면 되는데 성당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뭘 만들어놨냐면 성당에 들어오실 때 이 성수대를 만들어놨죠. 그걸 딱 찍고 내 이마에 성부와 성자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수를 찍는 기도가 좀 붙어 있어요. 이 성당은 다행히 주여 이 성수로서 내 죄를 씻어 없애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악한 생각을 없애하소서. 아마 이 기도가 아니라 더 명확한 기도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기도 뭔가 하면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자, 혼란스럽잖아요. 이 성당을 나가는 순간 혼란스러움에 있었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 그 성당문 앞에다가 세례수를 성수를 갖다 놓고 세례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내 손을 찍어가지고 이마에 물을 흘려보내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례의 은총으로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당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는 그 악에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이 성당에서만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1년을 제일 가까운 데까지 나가게 하소서. 1년은 잘 안 나오시죠, 그죠? 대부분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 저기 갑자기 듣기 있던 저 청년들도 다 뒤에 앉아 있잖아요. 자도 돼요. 불 다 꺼주세요. 아니 푹 잘 수 있게.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전례에 달력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이 아니고 교회의 새해는 언젠가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4번째 주간 앞에 있어요. 그걸 기다림의 시기라서 대림이라고 해요. 그때가 1월 1일이에요. 이렇게 쭉 지나가고 교회 달력이 있는데 교회 달력 중에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젠가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제일 중요하니까 부활을 1년에 한 번 지내드리는데 너무 중요하고 이 믿음의 핵심이니까 이거를 매주 주일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일미사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이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쉼으로 주어진 그 시간에 내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주일미사죠. 부활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순식이라서 40일 동안 준비를 시켜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근데 이렇게 이쁘게 또 해주고 싶어가지고 죄를 이제 다 태워갖고 오면 신부님이 죄를 축복할 때 손을 많이 넣어갖고 진흙처럼 개요. 그다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신자분들 이마에 십자표를 이렇게 촥 이렇게 여기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뭘로 보여요? 죄로 보이지. 죄는 땅과 같은 거잖아요. 흙과 같은 거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던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사순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5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 대축일이 있고 승천 대축일이 있고 성령 강림 대축일이 있고 삼위일체 대축일이 있고 성체성령 대축일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신앙의 핵심인 부활, 그죠? 이게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희망할 수 있도록 했던 사건이 승천. 예수님 승천하면서 승천 주일 미사 때 잘 복음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을 쭉 가시잖아요. 이렇게 갈게 두려워서 가신 게 아니라 구름살로 간 게 아니라 가면서 제대로 쳐다보면서 가면서 또 멀어지면서 하면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때 뭘 했냐면 강복을 했어요. 강복. 제대로 향해서. 그래서 미사의 맨 마지막에 강복이에요.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이 우왕좌왕 했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성모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 강림, 영원한 희망을 하늘에 주시지 않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방향이 하늘로 갔으니까 다 하늘 향해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거꾸로 오신 거죠.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못 믿고 모르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신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다시 가시고 또 왔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러면 교회에 주셨죠. 그 교회에 주신 위대한 성사가 성체 성사, 성체를 통해서 성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 자,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숨이 차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여기 오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먼저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모습을 여기 불러주셨구나.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신이 많은데 내가 왜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믿음이래요. 근데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기죠. 네? 저 개신을 믿고 다니는 어떤 분이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개신을 믿는 하나님이 더 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의심이 나쁜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도들이 모였었는데 벽을 뚫고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휙 나와서 나야 부활했어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했던 게 평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면 나에게 제일 필요로 한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근데 그 자리에 토마스가 없었어요. 혼자만. 특이하겠죠? 나중에 좀 특이한 일을 많이 벌리는데 그 토마스가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그 창틀에다가 해봐야 알겠다. 믿지 않죠. 의심을 하게 되죠.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또 토마스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같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토마스를 와봐 따로 불러가지고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인사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한 번 더 해요. 제 방송은 힘드신데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토마스 역시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서 손 놓아봐 해봐 이걸 해보고 나서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봐 했을 때 토마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어떠한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 못했어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는 그 부활의 장면 안에서 그걸 딱 드렸던 건 토마스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을 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고 의심이 생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이런 토마스 사도의 고백을 가지고 쓰여진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천남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성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잠깐 들어보시죠.
들어보시면서 하셔서 가톨릭 성가 아시는 성가죠? 네. 들어보셨죠? 몇 번일까요? 이 성가가 1번이에요. 1번. 제일 중요한 건가요? 1번이라 했어요. 정리해드리고 소영호 씨한테 노트북 하나 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안 사주겠죠. 유도리가 없으니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 성가에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시니라고 고백하셨어요. 교회가 무슨 교회냐?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큰 기둥이 하나 있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기둥이 있어요. 성당에만 있는 개신교회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승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전승의 원천이 있죠. 가톨릭 교회가 큰 기둥으로 여기고 있는 성전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딛고 있는데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못 느껴지시죠? 알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항상 내가 발로 딛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데 항상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이에요. 바닥. 이 성부 하느님이 박차가 올라옵니다. 오늘 보이게 됐어요. 앉을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고 그 줄기가 큰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큰 줄기가 올라가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죠. 그 큰 나무가 가톨릭 교회가 됩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 열매가 달렸는데 큰 열매는 성사라고 해요.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더 많았다가 정리를 해서 7가지가 된 것이고 또 작은 열매들 준성사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큰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잘 건강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돌보는 바람과 같은 이 나무를 잘 돌보는 바람과 같은 하느님을 성령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전례를 통해서 성사와 준성사의 열매를 맛보면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만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매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느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성당에서 만나죠. 성경과 거룩한 전통 안에서 만나죠. 성경과 성전, 그게 잘 버무려진 거, 하느님 말씀과 거룩한 전통이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전례, 그 전례 중에 하나가 미사인 것이죠. 말씀의 전례, 성천의 전례, 그죠? 그럼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일 것이냐, 나의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문성사라고 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현진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중에서 나와있거든요. 동영상 넘어갔습니다. 성령의 뜻이겠죠. 자, 엄청나게 긴 동영상인데 어쩔 수 없죠. 신앙 고백을 하시게 되는데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이 두 신경이 있는데 두 신경 안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에는 성부 하느님을 고백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성부 하느님 얘기해요. 그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한 다음에 믿나이다.
그리고 성령을 믿나이다. 이거 좀 기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에서 받으시고 믿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씻어주셨구나 라면서 믿는다고 고백했고,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자, 교회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보면 영국의 성공회 있죠. 성공회가 뭔가 하면 개신교도 싫다, 천주교도 싫다 해서 그 중간에 이게 어정쩡하게 딱 나간 거예요. 갑자기 왕이 이것도 안 걸리고 저것도 안 걸리고, 근데 그 안에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갔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신앙을 다 고백하지 못하게 됐어요. 나갔으니까 하나가 아니지요. 하나 탈락.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 로마 교회에서 나갔으니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도 아니죠. 탈락. 남은 건 뭐예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그래서 거룩할 성자, 보편되다는 뜻의 그 공자를 넣어서 성공회가 된 거예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 여러분이 매주 하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천주를 믿나이다. 성부를 믿나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다음에 성령을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이거 하시죠. 이 부분에 뭐예요? 여러분들 고개 숙이죠. 이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교리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에 시작했겠죠. 성모님을 직접 보고 그 예를 들었던 나자렛을 중심으로 하는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다 전승이 있었던 건데, 그 전승이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승만 나갔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는데 이렇게 써갖고 이게 교리를 정리를 잘 못합니다. 특별히 성모님에 대한 교리. 언제 정리가 되냐면 이 교리가 1854년이 돼서야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1800년이 지나야 이 교리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럼 1854년까지 이 교리를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 안 믿는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매해 성탄 밤미사 때 다 같이 모여서 이 밤미사를 공헌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념하면서 이 신앙, 우리가 아직 교리로 확정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서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던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다가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성당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한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교회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교리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시월이라도 통치하실 분을 받으시고 쭉 넘어가서 성자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으며 모든 성령의 풍성을 믿으며 죄의 무서운 주님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면 견진성사를 받게 되고 나서부터다. 그래서 인문성사라고 합니다. 지금 희망의 순례자라고 해가지고 신년 보내고 있으시죠? 지금 세례 새롭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나의 세례를 위해서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다 온 세계가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것이면 그게 아니고 2025년에 신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크게 이제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25년에 할 거지만 25년에 그냥 갑자기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23년부터 준비를 시켜서 23년에는 공의의 해를 보낸다고 했고 24년에는 기도의 해를 지내려고 노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전 세계 교회, 우리 반성목 성당동에서 했죠? 기억이 나지 않죠? 23년 공의의 해를 지내는데 뭐였냐면 공의회라고 했던 공통의 회의를 했던 거예요. 가톨릭 교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 그걸 언제 시작했냐면 62년에 했습니다. 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멤버들을 구성했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다음에 60년이 지난 그 22년에 바티칸 공의회 열린 지 60년 됐으니까 그 연날부터 60년 됐으니까 공의회가 아직 이 정신이 구현이 다 됐으니까 잘 살고 우리 보자라고 해서 완전히 그 바티칸 공의회를 다시금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바티칸 공의회가 어떻게 소집됐는지 살펴봤더니 요한 23세라는 분이 소집을 했어요. 교황님 이름이거든요. 지금은 새로 되신 분은 레오자냐, 앞에 분은 프란치스코였고 쭉 있는데 59년에 자기 된 다음에 다 소집을 해갖고 야,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오라고 그래라. 공의명을 뽑아가지고 한 2,500명 뽑아가지고 다 오게 됩니다. 1월 25일날 바오로 대성당에서 내가 하고 싶어요,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난리가 났겠죠. 본당 죽이시면 갑자기 무슨 뭐 하자고 그러면 갑자기 신년이 난리 나는 것처럼. 59년에 이야기를 해요. 1월 25일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있는데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가 됐어요. 완전히 자기 삶을 바꿨거든요. 방향을 완전히 바꿨던 사도예요. 잡아가지고 죽였던 분이 내가 자기가 그 죽음을 당했던 분.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완전히 방향을 바꿨던 그 바울 사도의 뜻을 삶을 기억하면서 공예를 슬픕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준비했으니까 하겠다고 했으니까 3년 후에 62년 2월 2일에 주님 봉헌 주일에 날짜를 박아요. 이때 개막하겠다. 왜 그때 했냐면 주님 봉헌 주일에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우리 교회를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한 1세기 교황님이 시작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예가 61년부터 65년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헌장이 나오고 교령이 나오고 선언이 나옵니다. 많아요. 근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예의 해를 지내자라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 다 못 보니까 4개, 헌장이 4개인데 4개의 헌장만 잘 보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첫 번째가 전례에 대한 헌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헌장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대한 헌장이었고, 네 번째는 사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예를 했던 장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재단이고 옆에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자리를 만들어갖고 공예에 참석자 한 2,500명 정도가 같이 앉을 수 있게 해놨어요. 본당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무장님도 있고 관리장님도 있고 3년 동안 또 만들려고. 자, 그걸 명령했던 분이 누구냐? 요한 23세 교황님이세요. 보시면은 58년부터 63년까지 재위를 하셨습니다. 비만 있었어요. 심각하게. 네. 교황님 이번에 콘클라베 뽑는 거 보셨지만 교황님 돌아가시면 다 소집되는 거잖아요. 오라고 그랬고 이분도 로마에 계시지 않고 베네치아의 추기경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주교였어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베네치아에서부터 우리를 지금 속초 같은 데인데 베네치아에서부터 기차 타고 오시는데 갔을 때 비서 신부한테 내가 갈 때 편도를 끊을까 왕복을 끊을까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왕복을 끊으세요 했는데 그리고 그 표를 못 썼죠.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자기 곧 죽으면 들어갈 때 관을 미리 짜니까 관 짜는 데 가갖고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추경님 이런 몸으로는 좀 못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했는데 나중에 많이 빠지셨죠. 동영상이 다 안 됩니다. 축복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한 23세의 교황님이 계셔서 시작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2,500명의 공예 참석자 불렀고 가톨릭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다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62년에 시작을 했는데 63년에 돌아가십니다. 하다가 일 다 벌려놓고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죠. 뒷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오로 6세. 보세요 여러분. 빼빼 말랐잖아요. 건강한 걸 뽑자. 그죠? 잘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걸 뽑자 해서 바오로 6세. 바오로라는 이름에 6번째 교황으로 나타나시고 전형적인 아주 이태리뿐이죠. 63년부터 진짜 오래 하십니다. 78년까지 아마 역대 3등인가 그래요. 엄청 건강한 걸 뽑은 거죠. 이분이 뭐 하냐면 세계 주교 대회에 설립을 해요. 이건 이제 다 오지 말자. 이게 다 오지 말자. 전 세계에서 오지 말고 대의원회를 수립하고 여기서 이제 오다가 내려가서 쫙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신호단일 따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밖에 뭐 바꾸지 말고 교황청부터 바꾸자. 교황청 개혁을 하자 해갖고 교황청 개혁을 막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80세 이상 추기경은 교황 소출권을 갖지 못하게 딱 잘라요. 커트라인. 그러니까 81세 추기경님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가 났죠. 왜냐면 나는 교황 후보였는데 거기 못 들어가니까 입장 제외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갖고 이제 막 하다가 못하겠다. 다 은퇴합니다. 80세 이상 추기경님. 그러니까 추기경님 부족해지 또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이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뭐 캐나다 더 많이 만들자. 뽑아온 게 우리나라도 그때 갑자기 40대 추기경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분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공의 결정 중에 전례에 대한 전례 헌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전례가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했거든요. 미사도 신부님이 이 십자가 보고 있어요. 신자분들 보고 쟤들이 이렇게 붙어있어 본드처럼 다 띄어서 만든 거예요. 하느님의 언어가 라틴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죽은 언어니까 라틴어 쓴 나라가 없으니까 500년을 썼던 라틴어 단어도 지금 뜻과 발전을 안 하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언어로 썼던 것이고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모국어로 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교회는 모국어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라틴어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모국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건으로 내요.
이게 시작했던 게 62년이었잖아요. 62년에 다 모여서 첫 기도를 했을 때, 첫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 결과가 모국어로 미사하는 거 찬성 5표, 반대 2146표입니다.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모국어로 미사한다고? 그럼 한국 사람 한국말 미사한다는 소리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안 됐죠. 회의를 계속합니다. 62년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계속해서 이 전례 협정이 마무리짓게 되는 때가 63년에 마무리짓게 되는데 63년 말에 12월 4일날 마무리짓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회의를 했던 거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동영상이 뭐였냐면 2천 몇 명만 들어가고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이 공회를 하는 동안에 베드로 광장에 모든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도 기도해요. 이 일을 시작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오소서 성령님 했잖아요. 이분들이 들어가고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회의가 끝날 때 찬성 2137표, 반대 4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미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방향이 있죠, 방향. 이렇게 해야 우리 집이 행복한 집이 되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잘 살 수 있지.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바뀌었을 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끝나지 않았고 요한 23세 교황님이 시작하셨고 바울 6세 교황님이 맞춰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년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교황이 나타나시는데 그 교황님이 그래서 이 두 분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해서 이름을 요한 바울을 지었어요. 근데 3개월밖에 못 사세요. 호련이 휘직 떠나가세요.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교황 뽑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 뽑자.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까롤 보이티와 충영을 뽑았죠. 처음으로. 폴란드 사람들이 원래 건강하거든요. 뽑아가지고 그분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분도 역시 나는 전임교황의 뜻을 이루겠다고 해서 요한 바오로 2세로 짓고 교회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있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을 향해 나간 것이고 처음으로 교황청 밖으로 교회 밖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한 바오로서 우리나라를 2번이나 방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작업을 할 때 꼭 이 성가, 이 기도를 마칩니다.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기도인데 혹시 전문가가 오셨죠? 영상이 문제라서 영상이 문제는 건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성령 순가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성령 좀 원치 않으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저기 소영 오신 몇시잖아요. 그때 성령 순가 좀 불러달라고 해주세요. 라틴어로. 제2차 바티칸 공의 그 4개의 헌장을 가지고 신년을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방향을 알려줬어요. 2023년에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하셨어야 되는 거고 시민님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했었다고 시민님께 말씀드리면 시민님들이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십니다. 24년에 모인다면 방향이 정했으니까 방향에 맞춰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이렇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쭉 기도했습니다. 자,
5년이 신이 됐는데 기쁘지가 않죠. 방향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제2차 바티칸 공의가 남겨준 그 방향, 교회가 나가고 있던 방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나 뭐 내일이나 뭐 신부님 만나면 신부님 바티칸 공의의 문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긴장하겠죠, 그죠? 네, 자기도 좀 읽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자, 기도회의도 했는데 기도회의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셨었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셨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도 바쁘시니까요. 기도회에 맡겨진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신임이 됐는데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기쁘지가 않죠. 신년을 기념할 때 중요한 그 세레모니가 있는데 시작할 때 베드로 대성당의 한쪽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성문이 있어요. 25년마다 여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룩한 건 성문이라고 하는데 성문 여는 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다행히 나오네요. 여기 뭐 뉴스를 전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풋백이 당연히 75년에 1975년에 아까 빼빼 만난 그 바오리스 교황님 있죠. 그 교황님이 전례 개업을 한 다음에 75년에 공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 이제 성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이렇게 나가시죠. 밟고 넘어질까 봐 그래서 저 제이도 막 잡아주시고 저분도 나이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광복 주시고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성문을 열러 가시는 겁니다. 신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근위병 잘생겼죠. 바오리스 깐깐하게 생겨졌잖아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여기 추경들이 이렇게 뒤에 있고 이게 성문이에요. 성문 앞에 가서 성문을 여는 예식을 합니다. 망치가 있어요. 망치를 이렇게 하고 저 성문을 이제 두드려 갖고 성문 문을 여는 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 번 두드렸죠. 3번 두드리거든요. 기도하고 한번 두드리고 또 기도하고 두드리고 해서 또 때리죠. 이렇게. 저 십자가 안에는 25년 전에 봉인됐던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려서 성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안 보시죠? 저렇게 부서져가고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수시가 지금 성문이 좀 부서져서 넘어갔으면 어떻게 그러지? 교황님이 돌에 맞으셨어요. 뒤에 난리가 났죠 지금 왕자가 이렇게 성문을 부시는 겁니다. 근데 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75년에 보신 것처럼 성문이 부서지면서 교황님이 돌에 맞았거든요. 이렇게 부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꾸죠 이제 2000년에서 그렇게 안 바꾸고 2025년에 프란스 교황님, 그때는 이제 노년에 건강에 맞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똑똑똑 했어요. 망치도 안 하고 똑똑똑 한 다음에 문이 샥 열립니다. 성문이 자동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옆에 두 분이 있다가 이렇게 쓱 열어드리고 빠진 거죠. 자, 슬기로운 이제 성당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견진 교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견진 성당 준비하고 계시고 뭘 하냐 그러면 내가 신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갖고 바쁜데 이 견진들이 밖에 가서 견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음에 한 25년 정도 굳건히 닫아 걸었던 세멘 발라가지고 아예 막아놨던 그 문을 좀 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견진 성사를 받는 이유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발라주고 안수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오는구나. 기름 바르다는 건 뭔가면 이렇게 주기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또 문주기님 오시죠? 또 목소리 크시니까 크게 말씀하실 거니까 좀 적당한 이렇게 거리를 띄시고 오라보면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안수를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분하게 하시고 죄의 세방시키시는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여러분에게 그 세례 때의 모습이 흐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이런 영들을 보내주소서 하시고 축성성을 찍어서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면서 하고 안수하는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는 이마를 다 까고 가시는 게 더 수월하고 그냥 천국에 갈 때 적합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데 성당에 와서 답을 주지 않잖아요. 주님이 유도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갖고 점집이라든가 초밥가게 가서 내가 돈을 주면 원하는 답을 다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정말 간절하게 이거를 점집에 들어가서 이 무당을 내가 신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무당 일들이 잘 모시라는 걸 가실 때가 이제 있을 테니까 살면서 가서 이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이마를 까고 들어가면 이마에 성령의 인호가 보입니다. 용한 분들은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요.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성령을 가득 채우시어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런데 갈 필요가 없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요한을 보시죠. 피에타라고 하는 성모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24살 때 만들었어요. 어떤 추경이 주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 밑에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이 상을 올리려고. 근데 먼저 들어가세요. 노쇼가 났어. 노쇼. 계산 안 하고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냥 덩그러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대단한 작품인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디서 봐야 돼요? 작품을 잘 보려면 하늘에서 봐야 돼요. 그럼 뭐가 보여? 성모님 머리가 보이죠. 그리고 안 보이던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들였던 그 차가운 아들의 죽음을 껴안고 있는 건데 이 아들의 얼굴이 어때요? 고통스럽지가 않고 이런 얼굴로 계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부활의 영광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성모님의 이 피에타 작품이 유명하다고 걸 보면 성모님이 하도 우셔가지고 이게 이 옷 고름이고 물에 젖은 눈물에 젖은 걸로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안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안고 있던 성모님이 한참 울고 나서 눈을 떴을 때 보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 위대한 작품을 어디에 보실까?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베드로성당. 베드로성당이죠. 이렇게 마당이 있고 광장이 뒤에 성당이 있고 가운데 볼록 올라와 있는 뚜껑 덮어놓는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덮어놓은 거 제일 높게. 그게 무슨 뭐겠어요? 제대. 그 밑에 제대가 있는 거예요. 성당은 밑에서 들어가는 건데 저 가운데 이제 제대가 있는 것이고 하얀색 부분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 피에타상을 모십니다. 제대 가까운 데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데 모시지 않고 들어가서 오른쪽 돌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기도할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어머 성모님 기도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도 막상 가게 되면 뭐 하겠어요? 사진을 찍겠죠. 피에타상이 이렇게 하겠죠.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왜 교회는 이 제대 가까이에다가 우리도 성모님 저 앞에 놨잖아요. 저렇게 어디 좀 잘 보는 데도 많이 성당이 제일 좋은 자리에다 놓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맨 구석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들어오는 입구에다 놨습니다. 왜 그 자리인가? 성당에 들어올 때 신앙의 모범인 성모님의 마음을 두드러보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믿지 않잖아요. 성모님이 완전한 자기의 내어놓은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오신 신이 사람이 되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됐잖아요. 성모님의 그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이 성당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래 만날 수 있죠. 성모님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마당의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 공간을 만들지 않고 성모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 들렸다 오라고. 그죠? 들렸다 올 시간이 없죠. 왜냐면 7시 반에서 7시 29분에 오니까 상당히죠. 손에 들어서 성술 먹고 싶잖아요. 마시고 싶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앉아가지고 그죠? 제발 일단 정말 3절까지 해라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마시고 먼저 오셔서 성모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해낼 수 있도록 세례의 은총을 내가 되찾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 좀 동영상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당에 들어온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조건은 뭔가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나를 뭔가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견진성사에 기쁘게 오셨구나. 이런 미사곡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어로 된 미사곡이에요. 입당성가인데 성당에 들어올 때 부르는 입당성가예요. 슈베르트가 지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 작사는
요한 필립 노이만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시인이 작사를 했어요. 가사를 읽습니다. 가톨릭 성가에 있는 거예요. 329번인데 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고통과 번민이 저를 짓누를 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요동칠 때 누구에게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알려야겠습니까? 주님, 저희 아버지시여, 저는 기쁨과 고통 중에 주님께로 왔습니다. 당신은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허다한 죄로 고통받는 제가 어떻게 당신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누가 당신이 보시기에 깨끗하겠습니까? 어린애 아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팔을 향해 달려가며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성가가 있는데 성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보셨던 성가일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거의 끝나가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세훈 씨는 저렇게 중고등부 검사 때 성가보러 가는 거 보니까 부러워 죽겠습니다. 신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한 번씩 지내고 있는 신년이에요. 성모님의 마음으로 신년을 지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잖아요.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막 교회 역사에서 신년을 25년 만에 지냈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26번 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26번째 그 신년을 지내는 위대한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신년에 대한 강의는 신문해 주실 겁니다.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 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상 앞에 가서 성모님의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세례 때 오늘 마음을 들어오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절차 성당에 들어오기 문 열기 전에 내가 성수 찍고 세례 때 은총을 청하는 것이잖아요. 성모님 응답했던 분입니다. 응답. 가만히 있어도 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 나타났을 때 싫었겠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지금 견진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와 있는 게 뭔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게 해주셨다. 총애를 받았다. 근데 묻고 싶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지금 내려오시고 지금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어주실 것이다. 네? 성령께서 여러분들 덮어주신다는 게 기름 바르는 거예요. 원래는 팔팔해가지고 이렇게 닫힌 걸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코팅하듯이. 그게 상징이 그래서 기름 바르는 게 지워지지 않게.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뭘 준비해드렸냐. 5주 동안 그 말씀대로 저에게 그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시고자 하니 제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근데 또 이게 그 견진 마지막에 가서 무슨 절 연습한다고 그러고 다 모아가지고 또 연습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의 이 첫 번째 교리를 통해서 바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이 바랍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이제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성탄, 예수님의 생일이 생긴 것이죠. 희년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여러분 성모님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엄마가 한 분 계십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요. 엄마니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데 장애가 있어서 하지 못할 때가 미안한 것이죠. 단 한 번이라도 엄마의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그렇게 시작된 세상이 좋아져서 언어 장애가 있는 청각 장애가 있는 엄마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려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수 있도록 통해서 도와줬습니다. 목소리를 만들었죠. 엄마는 이제 수화를 하면 은주 씨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달간 노력의 시간들을 더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화를 배워야 됐고 엄마의 은주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씨는 딸에게 생일 첫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생일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11번째 생일을 축하해. 다른 아이들은 생일마다 듣는 생일 축하 노래를 엄마가 한 번도 불러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어. 오늘은 꼭 불러주고 싶구나. 우리 딸 소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 좋았어요. 엄마 목소리 들은 거요. 저렇게 만들어서 들려주는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쓰라고 종일 나눠주면 이게 엄마 목소리다. 오, 아니다. 여러분 무슨 답을 쓰시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좋았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애썼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거 너네 엄마 목소리 아니야. 기계가 만들어준 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견진성사를 받으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받아도 돼.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 송치 다 모실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 하느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뽑혀서 이 자리에 와야 한다. 신년입니다. 25년만에 한 번씩은 성모님과 함께 못하고 있던 것들을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죠. 화해하는 것, 용서를 청하는 것. 그게 25년마다 성문을 그 단단하게 궁궐이 되어 있던 성문을 망치로 두들겨서 부시고 들어가는 이유예요. 내 마음속 너무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서 매년 그게 약해지거나 흐트러져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더 두껍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 담을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에 이번 성탄 때 신년이 끝나니까 끝날 때 내가 1년, 10년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준비하실 게 있죠. 예수님의 성탄 선물을 준비할 게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시면 되겠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일을 시작할 때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여드렸고 일을 마칠 때는 전통적으로 2000년 역사 안에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고백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성모님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성수를 짓고 세례 때 요청을 청하고 나에게 있던 그 부족함들 다시금 고백한다면 이 성당을 떠날 때 집에 가기 전에 다시 그 성모상에 가서 성모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바치라고 가톨릭 기도서 일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 옆에 써 있어요. 이거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존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이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